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8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그 사건을 광복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이 다시 비쳤다, 빛이 다시 회복됐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보면 일본 제국주의 그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지만,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히로히토 왕, 이 전범 주축국 세 나라가 패배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으로 같이 묶여있던 연합군이 승리한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재, 전제 정치를 추구하는 악한 나라 그 지도자들의 계획과 사상, 행위와 업적을 무효로 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섭리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치의 민주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가치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한참이나 오래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올렸던 기도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전 445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하게 올린 기도입니다. 주전 44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2470년 전의 기도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네요. 그런데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470년 전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 한반도,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이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기도를 여기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의 여정 또는 가정 가문하고도 연관해서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지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기도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대왕의 측근에서 섬기는 아주 중요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올린 기도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11장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올릴 그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 일반적인 역사 표현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대왕의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그러니까 왕에게 올릴 술을 관리하고 그거를 바쳐 올리는 직책이니까 이거는 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울면서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그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 느헤미야가 파괴되고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 재건은 사실은 중간 단계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리고 모든 생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공적인 관직을 맡고 있는, 그것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갈 수 없죠. 가려면 황제 아닥사스다 대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온 기도 제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4절, 5절 말씀이고 그 다음엔 이제 6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 2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4절, 5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올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를 올리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첫 번째 덩어리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 이거는 하늘 아래 땅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이다. 이 표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으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올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올리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명백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를 올리는 느헤미야 자신은 누구인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저는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 말씀을 삶으로 순명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올릴 때마다 자신을 한번 그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깊이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진실하게 경외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불일 듯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산다?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말씀을 삶으로 지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지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 4절부터 9절에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 쉐마 구절은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내 가정의 삶, 사회적인 삶, 모든 삶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생활 환경, 사회 환경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말씀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질문하면 적어도 그냥 그리스도인 중에서 나 하나님 사랑 안 해. 이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 두 번째 구체적인 질문을 더 던져야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예배 때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십니까? 그건 좀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많이 심각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저 요즘 교회 생활 굉장히 즐겁고 그런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활동에 재미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일반 종교 습관, 그게 익숙해지고 그 타성이 습관화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신앙의 타락은 언제나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
반드시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4절 5절의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66권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중심적인 기도가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주의 종들,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는 말씀에서 엇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 저와 제 아버지 집,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저와 제 아버지 집, 우리 조상들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곧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무슨 죄 지었는데? 구체적으로 뭔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거늘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으니, 말씀을 읽지 않으니,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 말씀의 삶이 될 리가 없지요.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그래도 내게 다가온 말씀이 100% 삶으로 이어지기가 힘든데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아예 읽지도 않고 공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까닭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주님, 저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의 기록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기도합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두 가지 내용이 이어져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범죄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흩어버린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내게 징계를 받고 매맞은 상황, 망한 상황에서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잊었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잊어서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을 깨닫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9절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늘 끝에까지 흩어져 있더라도 내가 다 다시 모은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에 너희를 다시 다 모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 모세 율법에 기록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징계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하신다고.
그런데 저주 가운데서 깨닫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 끝에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 보시고 다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10절, 11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지금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제 아버지 집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망한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참담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제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내 아들, 내 딸이잖아요. 내 손녀, 내 손자잖아요. 이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실존, 생활의 모습은 못됐어. 그리고 아주 그냥 제멋대로 살아. 실존의 모습은. 그런데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들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구합니다.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근데 누가 기도 올리냐면 종의 기도, 느헤미야 자신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사랑, 경외 이거는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 당시에 느헤미야하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에 삶을 건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 올립니다. 11절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은 느헤미야 자신을 말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대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느헤미야가 그날도 왕 앞에 왕을 뵙고 왕 앞에 술을 바쳐 올리는 그 당번이 있는 날이에요.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아닥사스다 대왕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이시여, 제 조국이 황폐하고 아직까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저를 제 조국 예루살렘에 파송을 해주셔서 제가 제 민족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아닥사스다 대왕에게 드릴 텐데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닥사스다 대왕이 제 요청을 듣고 간청을 듣고 그래 하고 허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로 행동할 사람은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할 마음까지는 없고 그냥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영국의 작가고, 그리고 20세기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사상가, 기독교 변증가, 가장 20세기에서 기독교를 잘 변증한 한 서너 분 중에 한 분으로 꼽힌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참 악마, 장관급 악마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자기의 조카 신참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씩 악마들이 맞는데 잘 끌고 가서 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그거를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의 조카 신참 악마가 어떤 사람 하나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어머니가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관 악마가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도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정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 기도하게 됐으면 그 기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기도를 가능한 대로 추상적으로 하게 해라. 기도를 넓게 고상하게 하게 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 그거를 허용하면 더 이상 내가 붙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엄마의 무릎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도록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실천하려고 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닥사스다 대왕을 뵙습니다. 아닥사스다 대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 한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상과 이념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 장로님, 지도자들까지도 극우 근본주의의 포로가 돼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사상, 이념의 포로가 된 거죠. 바벨론 포로와 비슷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좌측의 중도 정도, 우측의 중도 정도 되는 이런 열린 보수, 열린 진보 되는 분들이 같이 하나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서 품위 있게 어려운 사람 돌보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성경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오늘 느헤미야 1장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 우리 사회, 한반도, 오늘의 세계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